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0월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이 제한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모임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또 더 좋아진다면 다시 대면 모임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다시 예배하는 날이 찾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15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짧은 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13번째 질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13번째 질문에서 사람의 타락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해서 죄를 지었고 이것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이 13번째 내용입니다. 14번째 질문의 내용은 죄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질문인데요. 15번째 질문은 죄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15번째 질문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그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그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근거 성구러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4번째 질문은 죄에 대한 정의를 다룬다고 말했죠. 오늘 15번째 질문은 죄의 정의에 따라 우리의 첫 조상이 지은 죄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16번째 질문은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와 함께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다룰 것입니다. 앞서 14번째 질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거나 어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으로 하나님께 거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겨준 하나님의 법과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뱀의 말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존재와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고 사탄에게 저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께 대한 거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거부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짧죠. 내용은 짧지만 15번째 질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으로 타락을 자초한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열망이 죄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 쪼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보다 더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지키며 경작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이고 하나님께 대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도 이미 아담에게 알려주셨어요.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죄의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성경 안에서는 어떠한 주저없이 바로 먹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아담처럼 선악과를 주저없이 따먹고 사는 인생과 닮지는 않았나요? 혹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날마다 넘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깨끗해집니다. 죄는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감출 거예요. 죄는 어두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죄는 수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밝히고 싶지 않는 깊은 어둠 끝자락까지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고백해야 돼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생에서 단순히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의 내면에 있는 고백하지 못한 그 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죄가 해결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전보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5번째 질문을 통해 죄의 내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많은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용서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